찬송 190장으로 4월 20일 금요 기도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이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4월 달에 이제 부활절을 보내고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정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예. 거듭난 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중생의 한 번의 씻음을 통해서 영원토록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성령 없는, 성령 받지 못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말한 것처럼 인생의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성령 받지 말고 믿음 생활해라. 예, 축복이 뭐겠어요? 성령 받고 한 걸음 더 나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한 걸음 더 나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 그보다 더 이 지상에서 축복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다시 한번 말씀 자세히 한번 볼까요? 그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오신 거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하늘을 열게 하고 신령한 몸을 입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다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분은 또 이 말씀은 누구에게 또 하는 거겠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거역해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새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새 생명 얻은 이후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여기서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를 통해서 죄 없얡을 받아버렸잖아요. 죄 사함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죠. 의인이란 말은 죄 사함 받았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영원히 온전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도 단 한 번입니다. 그 놀라운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그날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셔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놀라운 신령한 몸으로 재림하실 것이죠. 마침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랑이 온것 같이 그때 완전 구원의 날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을 입는다니까요. 예, 그날까지 뭐였어요?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인쳐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이 찍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문서, 계약 다 마친 다음에 끝에 인감도장 찍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뭐였어요? 인쳐진 겁니다. 예,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딱딱하잖아요. 마침 솥불에다가 벌건 쇠붙이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솥불에다가 치치치치치치 이렇게 꽉 누르면요. 거기에 있는 글 그대로 솥불에 글자가 새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솥불보다도 더 철판보다 강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불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확 인쳐준 거예요. 대부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 받은 사람들이고 말씀 받은 사람들이 곧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바로 그 성령이 그 말씀을 마음에다가 인쳐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믿음은 우리의 어떤 신앙심과 자신의 열심과 그런 어떤 그런 종교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인침받고 하나님의 말씀 근거되어진 믿음이 정말
훌륭해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연약하고 또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세상 보이는 거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의 열등의식 속에 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생명의 말씀, 그게 바로 성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쳐졌죠?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 보십시오. 12절에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1장 12절 보실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여기 또 속량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 것이죠. 다시 한번 12절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반복되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3절 봐보십시오. 또 거기서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 듣고 무슨 복음? 구원의 복음. 무슨 복음? 죄 사함을 얻는 복음. 무슨 복음? 죄 없이함을 받는 복음. 무슨 복음? 영원히 온전케 된 성령의 복음을 듣고 또 세 번째,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 찍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천국의 보증이 있죠? 예. 우리 이제 썩을 이런 육신의 그런 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기업의 보증이 된 거예요. 뭐가요? 성령이.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같이 봅시다. 속량하시고 속죄함 받으시고 죄 없이함 받으시고. 그런데 죄 없이함도요 영원히 온전케 죄 없이함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일세. 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광의 나라. 감사합니다. 역시 의인이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된 믿음은 다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경 아주 중요한 말씀, 그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 있죠?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다 해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들은 전부 다 해치는 자구나. 그 다음 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보세요. 모든 죄,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죄 사함 얻지 못할 죄는 없다.
없어요. 김대두 씨가 뭐 고인되고 마지막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뭐 사람 몇 명 죽였어요? 10 몇 명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도 나중에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정말로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속에 사람을 16명인가 죽였다고 그랬죠.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 마귀가 자기로 하여금 살인죄를 저지르게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가 했지만 자기 속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의 역사, 마귀. 하나님의 대적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이 죽음의 권세자. 그 사단에 의하여서 어마어마한 끔찍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가 애통하고 진짜 생명 없는 회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회개, 성령으로 인쳐지는 회개, 그것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반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 모독하는 것은 사심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다 있는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사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사심 없습니다. 허리만큼도 죄 사함을 얻지 못해요. 뭘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뭘 모독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우리가 중요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이죠.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긴장하고 그 상태에 다 은밀 중에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평강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진리의 성령의 평강입니다. 이 세상이 뭐 만사 형통해서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같이 이제 나도 너를 보내겠다. 너희들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평강을 얻게 했어요. 그 평강 보십시오. 그 다음 절에 보면 숨을 내쉬잖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래요. 왜요? 23절에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모든 세계 종교가 있어도 이와 같은 특별한 진리의 말씀 없어요. 무엇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겠어요? 화학 제품으로 어렸을 때 양잿물 가지고 그 여러 가지 더러운 옷도 걸레도 양잿물 조금만 넣어서 빨면은 아주 깨끗하게 빨아져요. 그 양잿물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씻어지겠어요? 아무리 좋은 화학 제품을 사용해도 우리 마음의 죄는
씻어질 수가 없어요. 의학으로도 안 됩니다. 과학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이런 말씀 없잖아요. 다시 한번 23절 봐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이 엄청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엇을 해요? 22절에 말씀했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예,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성령으로 죄가 사해지는 거죠. 예, 이런 엄청난 놀라운 진리, 이 엄청난 놀라운 능력, 이 엄청난 놀라운 권능,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 사함받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무엇이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로 인해서 죽고 다 청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성량의 은혜가 와버렸잖아요. 말씀이 성령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말씀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되시고 말씀이 성령이 되시고 성령이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 말씀으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 얻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린 자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반드시 하나님은 주세요.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누구에게? 정말 진리의 갈증을 가진 자에게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애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예? 정말 공고한 마음, 뭐 돈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집이 없어서, 잘 곳이 없어서 거지가 되어서 공고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고 싶습니다. 의의 말씀으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간절함, 또 약속한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반드시 준다고 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도 않아요. 조금 구하다가 말아버리고, 조금 두드리다가 말아버리고, 조금 찾다가 말아버리고. 오늘 이게 현실적인 현대교회의 현상이라고 나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각자 은혜 받은 일들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렇게 예수도 잘 믿고 하나님도 잘 믿고 기도 생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맡은 사명 그렇게 충실하게 전도사 7년 하고 목회자, 목사로서 또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공고했었어요. 오죽했으면 세상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공부도 하고 목사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다 마치고도 이제 내가 목사를 접어야 되겠다.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제가 공부했습니다. 금요 저녁부터 새벽 4시까지 금요 철학기도 그렇게 했죠. 새벽마다 매달리고 기도했죠. 또 얼마나 많이 또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가지고 중등부가 부흥이 돼버리고 소년부가 부흥이 되고 고등부가 부흥이 되고 청년부가 부흥이 되고 또 내가 맡은 구역이 500세대
열심히 둘러봤고 신방했고, 그러고 또 설교하면 또 사람들이, 부목사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그 모처럼 그 주일 저녁마다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또 제가 설교하면은 또 은혜 받는다고 더 사람이 조금씩 더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설교 끝나고 뒤에 가서 이제 인사할 때 은혜 받았어요. 그러나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 자신이 공고한 거예요. 사람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는 그럴싸했지만 돌아서서는 여전히 나는 문둥병자였어요. 정말 87년도요 1월 달에 저기 참 십자선 기도원에 가서 눈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아마 30cm 이상 눈이 온 것 같아요. 저 십자선 기도원의 그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줄줄줄줄 흘러가면서, 87년도 1월부터 그렇게 그런 세월이니까 2월, 3월, 5월, 7월, 8월, 9월, 10월 뭐 얼굴에 웃음이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행복이 뭔지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87년도 12월 말까지 목회하고 이제 사임하려고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1월 22일 날 5학년, 6학년 한 200명 앉혀놓고 선생들이 한 40명 앉혀놓고 설교하다가 팍팍 울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설교 마무리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임 목사님 은혜가 넘친다고 했지만 저는 심하게 공고했던 겁니다. 그리고 23일 날 월요일 날 그도 영등포구 양평동 3가 55번지 중앙아파트 3층에서 계속 성경 보고 있는 그 와중에 갈라디아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속량이 인쳐진 거예요. 속량이 마음에 속량이 되는 거예요. 속량이 죄 사함 받아버리는 거예요. 속량이 내 양심에 털어도 먼지가 없을 정도로 깨끗, 속량의 은혜, 속량의 인침,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6절에 보니까 주님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이제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다 보내가지고 아빠, 아버지, 전능하신 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었어요. 그리고 7절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인쳐서 말씀을 주신데, 이제 너 이제 종 아니야, 아들이야. 이제 아들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의 유업이 되어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듯이, 결국 나의 설교가, 나의 목회가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선포하고 기업을 나눠주고 그 나라 안에 살아가도록. 그 세월이 벌써 34년이 됐습니다. 34년이라고 한 나의 젊은 청년, 그때가 30대 넘었고, 물론 40대겠죠. 중반 됐나요? 참 어느덧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도 세월이 가만 갈수록 그 은혜가 너무 고상하고 새롭고, 그것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세워줬어요. 물론 그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별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속량은 영원한 속량이었다니까요. 그 은혜는 영원한 은혜였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세워줬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계속 그 속량이란 두 글자가 성경 66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줬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말씀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 계속 속량이란 두 글자가 성경 66권 전체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천국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그렇게 또 새롭게 또 이전에 알지 못한 거 또 새롭게 양파가 벗겨지듯이 계속 성령은 정말 참되고 영원하고 성령의 인침,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성령 거스리죠. 성령은 뭐예요? 육체 거스리죠. 그래서 이게 서로 대적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게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이 뭐예요? 자기 의의 믿음이죠.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이 뭐예요? 신앙심, 종교심이죠. 이선자가 돼버리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이 뭐예요? 영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인도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뭐 봉사했다, 뭐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분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구나. 진리의 성령에 따라 말을 하게 하고,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교회 봉사하게 하고, 진리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소중하고 값진 것 성령의 영에 따라 드릴 수도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계속 그 나무에서 성령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열매를 보면 그 마태복음 12장 33절 있잖아요.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왜?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나무가 좋구나. 반드시 열매가 좋구나. 나무가 좋지 않구나. 열매도 좋지 않구나. 그러니까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요, 우리는 전부 다 나무도 안 좋았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도 안 좋은 거죠. 그 구원이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열매 보십시오. 그게 땅에서 맺어진 열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우리 구원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요? 바로 좋은 나무 또 좋은 열매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을 하는 거예요. 접붙임하는 거예요. 연합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좋은 나무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아멘. 오늘 금요 오늘 이 말씀 제가 전하면서도요,
아주 오묘한 말씀,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교제가 되고 이런 말씀에 한 가지의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구속의 날까지 신령한 몸을 입을 때까지 그 성령으로 하여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열매를 맺을 때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게 되고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절대적인 저주이기 때문에 자기의 종교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자, 마지막 갈라디아 5장 18절 아까 말씀 다 들으셨죠?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늘 말씀 가까이. 주님의 말씀은 영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그 주의 말씀으로 하여금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게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진리의 영을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마지막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그날까지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은 육체를 거역하고 육신은 성령을 거역하는데 그 싸움에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손해볼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망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의 영과 생명에 표현된 그 기쁨으로 사는 자는 절대 망하는 법 없습니다. 자자 손손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의인의 자식으로 반드시 거룩한 씨로 남겨놓으시고 천한 만민이 그로 하여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요동을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탈선하고 어떻게 교회를 떠나고 어떻게 잘못되어져 가늘지라도 절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누구의 죄든지 어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리라. 성령으로 죄가 사해져 버립니다. 말씀으로 죄가 사해져 버립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